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을 쪼개게 하시고 찌르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행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멘.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이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 또 인내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시험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 이제 이것을 로마서에서도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었죠.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완성시키고 인격을 변화시킨다. 오늘의 본문은 시험의 원인이 무엇인가, 시험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절에서 11절에서 먼저 앞서서 겸손하라는 말을 해요.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낮은 형제라는 것은 이제 원문을 통해서 보면 가난하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회적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에 대해서 자랑을 해라. 반대로 부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한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죠. 어쩌면이 아니라 기독교뿐만 아니라 삶의 진리죠. 첫 번째는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면 안 되는 이유,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것은 모든 것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화무심일홍이라는 말이, 11홍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예쁜 꽃도 열흘을 가지 않는다. 백일홍은 100일 가나요?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100일 이상 안 가는 것이죠. 권불 10년, 권세가 10년 이상 가지 못한다. 이런. 그러니까 아무리 꽃이 예쁘게 피었어도, 우리 벚꽃 예쁘게 피잖아요. 근데 3일 이상 못 간다는 거죠. 이제 여기 아까 한자성어에서는 10일 이상 못 간다는 거였고, 대통령도 우리가 5년제를 하고 있지만 그때는 엄청난 권세를 누리지만 퇴임하고 난 뒤에는
굉장히 특히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좀 비참한 일이긴 한데 말로가 좋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그러니까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다 시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설 것이다. 우리 이사야 40장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한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해도 그 부는 내가 죽을 때는 다 놓고 가는 것이고, 또 부했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기도 하고, 또 젊음도 그렇잖아요. 다 항상 젊은 게 아니잖아요. 강현희 집사님 항상 젊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젊었을 때 젊게 살아야죠. 그렇죠? 네. 저도 이제 늙겠죠. 언젠가는 늙겠죠.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의 그 순간에 그런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한 것뿐만 아니라 뭐 지혜로움, 또 예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진리는 낮아지려 해야 높아지고 높아지려는 자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죠. 세상의 진리이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막 앞에서 누군가에게 잘난 척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장할 때 사회 음지로 들어가고 사회에 이렇게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행해 나갔고, 또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죠. 사회복지의 거의 80%를 기독교에서 감당했었어요. 지금은야 많이 국가에서 가져갔지만, 그러니까 국가에 힘이 없고 누군가가 손댈 수 없는 그런 곳에 기독교가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거기 가서 돈 벌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재단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지만, 처음에 모든 취지들은 다 뭐예요? 사회에 가난하고 불쌍하고 좀 음지인 곳, 이런 곳들을 들어갔다는 거죠. 선교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라는 작지만 미국에 이어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누가 자기 삶을 다 터전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선교를 가려고 해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었어요? 세계 역사에서. 우리나라 아마 비율로 따지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많이 퇴색돼 가고 있죠. 이 교회는 점점 커지고 또 좋은 것들만 추구하게 되고 음지로 가지 않으려고 하고 좋은 것들만 맡아서 하려고 하는 여러 경향들이 있어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에서 선교사가 제일 많은 지역이 아프리카의 케냐하고 필리핀의 마닐라예요. 여러분 두 지역의 공통점이 뭐한 것 같아요? 영어를 쓴다는 거예요. 영어를 쓴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막 이렇게 진짜 더 안 좋은 곳으로 갔다고 한다면, 요즘은 영어를 쓰는 국가, 뭐 호주, 영국,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참 사실 선교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곳이죠. 그래서 필리핀의 마닐라하고 아프리카 케냐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는 선교 제한 구역이에요. 선교사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에서는 대한예수 장로회 통합 측 총회에서는 파송을 안 해줘요. 그 지역으로 공식적으로 파송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케냐나 이 필리핀은 사실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든 그런 사람들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 이렇게 음지인 곳, 또 힘이 없는 곳, 낮은 곳, 이런 곳으로 갔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낮은 곳으로 가셨고 가장 낮은 죽음을 택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때,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갈 때 한국교회가 부흥했고 또 기독교인들이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갈 때 이런 것들이 다 퇴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여야 되느냐?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크고자 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고자 하는 자를 낮추시고 낮아지려고 하는 자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의 다른 본문 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6절도 한번 찾아볼게요. 바로 다음 책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 한 3장만 넘기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항상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자들은 다 낮아진다는 거예요. 누가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죄의 근원이 이렇게 높아지려는 마음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이러한 것들, 아까 부한 것들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은 결국은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세상의 것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2절에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2절에서 이제 시험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을 해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그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앞에서 이제 이 앞본문에서 했던 말들이죠. 근데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13절 다른 얘기를 해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도 원어로 여러 번 설명하셨죠. 그러니까 이 마귀의 시험을 얘기할 때는 페이라조로 돼 있어요. 이제 대부분 다른 성경의 다른 본문들이 페이라조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시험한다 할 때, 뭔가 테스트를 한다고 할 때는 도키마조라는 헬라어 원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페이라조, 시험을 받는다 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에요. 도키마조, 하나님께서 테스트한다는 것은 이제 원어로 보면 검증하다는 뜻이 있어요. 검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해요?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는데요. 앞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다는 얘기는 이 시험이란 얘기는 이 앞에 이 페이라조로 되어 있는데 이 뒤에 견디자라는 단어가 도키모스로 되어 있어요. 또 도키마조와 같은 어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참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견뎌냈고 검증해낸 것을 통과했다는 거죠. 근데 이 시험에,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든 사단이 주는 유혹이든 다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단이 주는 유혹은 왜 오는 것인가?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이 하나님의 시험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검증과 이 사탄의 시험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죠. 뭐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이 원어에서는 사실 이 원어로 보면 이 단어는 욕망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욕심과 조금 다르죠. 욕심은 이제 사전적으로 의미로 보면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되어 있고, 욕망은 부족함을 느껴서 누리고 조금 더 무엇인가를 가지거나 누리고자 하는 탐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뜻 보면 같은 의미로 보이지만 사실 욕심은 내가 순간적으로 뭔가를 탐하는 게 욕심이에요. 욕망은 마음의 본질 가운데 있는 욕심이에요. 마음의 본질 가운데 있는 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이 조금 더 악한 거죠. 보면, 그러니까 뭐 경중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욕망이 좀 더 본질적인 거죠. 욕심은
내 안에서 이것이 갑자기 갖고 싶어졌어요. 이게 욕심이에요. 그런데 욕망은 원래부터 내가 이걸 원하고 탐해요. 이게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게 좀 더 본질적인 거예요.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욕망이라고 해야 맞아요. 그래서 이 욕망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욕망이 죄의 근원이 되고 결국은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욕망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의 것을 탐하는 마음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세상적 욕망이 결국은 뭘 낳는다는 거예요?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자꾸 가지고 싶고 바라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험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싶으세요? 안 가지고 싶으세요? 많이 가지고 싶죠? 근데 성경은 뭐냐? 이것의 욕망, 이것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이 죄를 낳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있죠. 그런 복들을 누리면서 하는 거 맞죠. 그런데 이것을 탐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오는데 있는 시련과 내가 잘못해서 오는 시련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막 욕심을 부려서 시험이 오는 거랑 내가 가만히 있는데 시련이 오는 건 다른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하나님 안에서 성실히 살려고 하다가 암을 얻었어요. 그거 하고 내가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악한 곳으로 가서 암을 얻었어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내 욕심에서 오는 것이 내 욕심에서 오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에게 그냥 시련을 주시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죠. 현대사회는 이러한 욕망들을 마구 드러내라고 해요. 돈에 대한 욕심, 또 우리 쾌락에 대한 욕심, 또 마약, 뭐 이런 것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한참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순살 아파트. 순살 아파트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아파트에다 철근을 빼니까 순살이 되잖아요. 치킨에 다 뼈가 없으면 순살 치킨이잖아요. 그래서 순살 아파트라고. 진짜 이게 뉴스에 나오는 얘기라니까요. 순살 아파트라는 말이 있다니까. 철근을 막 빼. 왜? 돈을 아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아파트가 좋다고 자랑해서 이 아파트에 살으라고 해놓고 뒤로는 그 안에서 철근을 다 빼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망 아닙니까? 예전에 코로나 때 한참 유행했던 게 뭐였어? 한참 문제가 됐던 게 젊은이들이 갔던 헌팅포차 아니었어? 헌팅포차? 이거 뭐 하는 곳인 줄 아세요? 처음 보는 남녀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술 먹고 사귀는 거예요. 이게 헌팅포차,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요즘 여름인데 제일 유행하는 거 이제 뭐 젊은이들 나오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뭐예요? 물놀이 그리고 워터밤 이런 거. 워터밤이 뭔지 아세요? 워터밤? 물놀이 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냥 물놀이라는 게 아니라 막 수영복 입고 막 이 물총 같은 거 가지고 막 서로 쏘고 처음 보면 이제 눈 맞아서 또 놀고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뭐 거기에서 이제 가수들이 가서 막 춤을 추는데 막 거의 옷을 벗고 다 춤을 춰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편화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게 현대사회예요. 그래서 욕망을 가감없이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싶은 욕망, 쾌락을 즐기고 싶은 욕망, 돈을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을 다 표출하라는 거예요. 욕망을 가감없이 표출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동물이잖아요. 동물. 내가 배고프면 잡아먹고 내가 뭐 하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다 때려 부셔버리고, 이게 동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계속 악해질 수밖에 없고 약육강식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한 뭐예요? 이런 욕망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이 욕심, 사단이 주는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욕망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17절 증거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누가 주는 것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거라는 거. 우리 목사님 이번 집회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죠. 돈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하나님의 평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지 내가 그것을 막 탐하고 욕심내고 그런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좋은 것, 좋은 선물은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지난번 주에 저도 설교했지만 지지난주에 저도 설교,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도 계속 헬라어로 말했잖아요. 이건 외워야죠. 한 100번은 들었으니까. 겐네데 아노덴, 그죠? 위로부터 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위로부터 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뭐예요? 위로부터, 지금 이 17절에 말씀하신 위로부터 좋은 것이 다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에 가서 다 버리고 세상에 가서 다 멀리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봤잖아요. 로마서 13장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벗어버리라. 세상의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을 거예요. 이 모든 시험의 근원이 어디예요? 욕망, 인간의 욕망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 그게 뭐예요?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시험에 들면 안 된다니까요. 시험에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 시험 들었어. 목사님이 맨날 말하죠. 이 말씀 하지 마시라고. 시험은 누가 당하는 거야? 욕심 꾸러기들이 당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시험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실 뿐이지.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우자. 그러한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오니 한 말씀이라도 하루라도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시험에 들었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험은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욕망 때문에 오는 걸로 압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세상적 욕망의 때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다시 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세상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신 우리 조은영 집사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조은영 집사님 세상의 모든 정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런 고난들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육체의 질병과 고통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하나님께 귀한 하나님 앞에 함께 날마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사모님 일어나게 하시고 또 새로운 병원 옮기셨사오니 그곳에서 재활치료도 잘 받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서 팔다리에 힘이 생겨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김영식 성도님 또 김복순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암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내리쳐 주셔서 하나님 거짓말처럼 낫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상의 것을 탐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교회가 아닌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잘했다 칭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정말 주님 끝까지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욕심과 정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 욕망과 쾌락을 쫓아가는 나라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좋은 것을 누리며 주님의 선물을 누리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우리 연약함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사단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욕심이 무엇이었는지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오. 세상의 욕심을 세상의 정욕을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에 대한 욕망 또 하나님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또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욕망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장 먼저 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오.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 김희재 사모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살려주시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도 은혜요. 앞으로 살려주실 하나님의 계획도 은혜인 줄 믿사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겨울의 불쌍히 이정란 불쌍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똑같은 일과 고통당하는 재발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나가는 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김영식 성도님 또 우리 김복순 집사님과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되게 아버지 정말 안수하여 주시고 안전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긴장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인 줄 아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하시고 하나님 그 긴장을 제어하여 주시고 그 긴장을 뜻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는 삶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또 부족한 것, 성도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간절히 나오는 새벽마다 나와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일어나겠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오. 주여 라사라발라스라 주샬라사라바스라 아마열라사발라사 주샬라사라바스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를 살리는 이 지역사회에 수많은 주원이 오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변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교회 때문에 정말 달라질 수 있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들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불쌍히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높아지려는 마음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올라가는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길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시고 주여 엎드려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정말 모든 생업과 하나님 모든 가정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오. 주여 도와주시오.